오늘 말씀도 참 귀한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어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거룩한 제사장이다. 예,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정체성, 신분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또 대리자로서 중보자로서 죄인인 인간들을 용서해주는 제사를 행했던 그런 중보자 역할을 했죠. 그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단번에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모든 인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중보자 역할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다리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어제 말씀하셨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11절은 우리가 나그네와 같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가수분 노래도 있죠. 인생은 나그네길 이렇게 노래하신 분도 계시던데, 이 땅에 우리의 삶이 영원한 하늘 본향이, 하늘나라가 우리의 고향 본향이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그네와 같다. 그러니까 이 땅의 것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라.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1절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12절에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을 해라 그런 뜻이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중간에서 거룩한 제사장으로 살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사는 구체적인 모습이 뭘까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살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해주십시오. 행실을 선하게 하게 해주십시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것은 배고픈데 굶으라는 뜻도 아니고, 친구들 만나는데 친구들도 만나지 말고 즐겁고 기쁜 일을 갖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 주에도 설교를 드렸죠. 재산이 우리에게, 재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꼭 필요한 재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재산이 필요한데, 우리의 욕심 때문에 불필요한 재물을 탐하다가 우리가 불행하게 되는 일을 겪는다. 이 세 번째 재산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식사를 하고 누구를 만나서 기쁨으로 하고 가족들과 이웃들과 즐겁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불필요하게 더 가지려고 하는 것, 불필요하게 더 즐기려고 하는 것, 필요 이상으로 감정을 소모하는 것. 잘못한 사람을 부하 직원이 잘못했으면 꾸짖어야죠. 근데 불필요하게 지나치게 더 많이 꾸짖는다면 그것이 이제 육체의 정욕이 제어하지 못하는 거죠. 분노하는 것, 좋아하는 것, 기쁨을 누리는 것, 쾌락을 누리는 것. 성경의 9가지 열매 중에 왜 또 절제가 있겠습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성전에서
상을 들러 엎으시잖아요. 화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어할 수 있어야죠,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하루가 가면 안 되는 것이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하려고 해도 그것이 선을 넘는 즐거움이라든지 선을 넘는 그런 욕심이라든지 그런 허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제어해야겠죠. 그리고 이웃에게는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게 하면 우리가 나그네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올바르게 살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되는 일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루 종일 지내시다가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미묘한 문제가 있을 때 이게 내 욕심에서 하는 일인가, 이게 착한 일인가 돌아보시고 행하시면 됩니다. 육체를 제어하는 일이면 제어하시는 정도의 선에서 하시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일이라면 또 하시고. 13절 말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4절에 보면 총독에게도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는 일.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 질서를 잡는 사람인 거죠. 우리 사회가 지금 왜 힘듭니까?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고 착하게 행하는 사람이 잘 돼야 다들 선하게 행동하고 땀 흘려 일하려고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정치가들부터 경제하는 사람들부터 이걸 지키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힘든 거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고. 나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해야 되나? 그런 스스로 모욕감을 느끼는 거죠.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왕이고 총독이에요. 근데 그렇게 행하는 왕이라면 당연히 나라의 그런 통치에 순종하는 것이 선행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선행이라고 15절에 곧 선행으로. 이것이 선행입니다. 이렇게 행함으로 무식한 자들의 입을 막아라. 우리가 왕한테 막 순종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때는 또 로마가 지배할 때니까. 로마의 황제한테 우리가 왜 순종할 필요가 있어? 반역을 일으켜야지. 그런 무식한 말 하지 말고 나라의 질서를 잡고 선한 일을 장려하고 그런 왕에게는, 총독에게는 순종해야 된다. 지금 베드로는 로마에 있거든요.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던 소아시아에는 총독들이 있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악행을 저지르지만 않는다면, 오히려 나라의 질서를 기강을 잡고 잘 통치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순종하고 적극 협조해야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으로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밖으로 이웃들의 가까이에는 선을 행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나라에 협조할 때,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행할 올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애국심에게까지 나아가는 거죠. 마음에서 가까운 이웃에게로, 크게는 나라에까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6절 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우리가 자유가 있죠. 그러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저는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라는 말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가 있죠. 무엇을 할 자유가 있지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마음으로, 이웃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겠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순종하고. 예. 자, 18절부터는 사환들, 종들이죠. 종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범사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고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야, 이 18절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이 까다로운 자들, 원어로 보면 약간 꼬여있는 자들, 그런 뜻입니다. 인색하고 좀 꼬여있는 자들에게도 선하고 관용해라. 이게 참 어렵지 않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줄 수 있죠. 근데 나한테 각을 세우고 나한테 삐딱한 사람, 좀 꼬여있는 사람에게도 선하고 관용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 무턱대고 끝까지 참으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을 선하고 관용한 마음으로 대해라, 그런 뜻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라.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아마 정확하게는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선한 행실로 주인에게 이렇게 종들이 주인을 대하지만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참아라. 예.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좀 참으시죠, 오늘 하루는. 예, 좀 참아라. 예,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이 많이 됐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한 번만 더 참으면 되는데, 화내는 것도 한 번만 더 참고, 예, 조금만 더 참으면 견디고, 조금만 인내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거 잘 못하는지 않나. 요즘 젊은 사람들, 저도 그러는데, 앞차가 조금만 느리게 가도 크락션 누르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조금만 내 눈에 거슬려도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21절에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이웃들에게 조금만 참고 조금만 견디고 조금만 인내해주는 그런 선한 행실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 21절에 말씀하죠. 그 본을 누가 끼치셨느냐? 예수님께서 끼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범하지 아니하시고 입에 거짓도 없으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는데,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너희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조금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아봐라. 조금만 견뎌봐라. 예수님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위협을 당하시면 본인이 직접 해결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부탁하셨으니 너희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면 참고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간구해라. 예,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 예, 말씀 잘 듣다가 부당한 일에도 참으라고 하니 참 마음이 무거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당시의 상황들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로 신앙생활을 하는 이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를 핍박했다고 너희도 맞대응하지 말고 참아라. 조금만 더 참아라. 그리고 어려움은 하나님께 간구해라. 그것이 그리고 선한 행실로 육체를 제어하며 이 땅에서 본을 보이며 살아라. 그러면 결국 그런 너희들로 인하여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다. 그래, 조금만 더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육체를 제어하고 선한 일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 맡기며 국가에도 순종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 것을 오늘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고, 이 모든 이유는,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뭔가요? 이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시고 그런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주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육체를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하며 나라의 지도에 순종하고 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들에게도 한 번 더 참아주고 견딜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이 말씀 힘들고 어렵지만 오늘 하루 실천해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직접 보고 우리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